오늘은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7장, 성부, 성자, 성령 7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시고 안식하신 날, 우리도 함께 거룩해지며 안식하게 하여 주소서. 성수주의라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습관과 형식에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 교회에서의 하루가 천국에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교우들이 서로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인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의 기도는 실종된 죄인입니다. 직분은 받았으나 직분에 합당한 충성은 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19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든지 집에서 예배하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질병 가운데서 또 어려움과 곤고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울중앙교회 이 강남 땅의 역삼동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 등대로 빛을 더 강하게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으면 또 질병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모든 주어진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과거도 훌륭하지만 미래가 더 훌륭하며 과거 세대도 참 소중했지만 미래 세대가 더욱더 창대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앞으로도 부흥하는 역사가 여기서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이제는 백신도 맞고 다시금 자유로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서울중앙교회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옥토와 같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으면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 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가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사명 건강할지어다입니다. 현대인의 최고의 관심사 중 하나는 역시 건강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건강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요즘은 병원들이 집 주변에 많이들 있어서 조금만 아파도 수시로 병원을 들러서 체크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보험 한두 가지씩은 다 들어두고 있고요. 또 건강과 관련된 각종 건강식품들, 여러분 집에도 건강식품 많이 있으시죠? 그런 건강식품도 먹어보고 또 건강과 관련된 각종 운동들도 돈 들여가면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렇게 운동도 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 보기 영화 이건세 저건세 누려도 건강을 잃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무엇보다도 건강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젊을 때는 건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요 젊음 자체가 건강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서서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매일 복용하는 약들이 많아지면서 어느새 건강이 삶의 제 1순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나의 건강 상태는 사지선다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가지 항목을 열거할 텐데 그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손들어 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주 건강하다. 두 번째, 그럭저럭 살만하다. 세 번째, 부실한 곳이 여러 곳 있다. 네 번째, 고치기 힘들어서 마지못해 산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사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죽을 것 같다. 나는 지금 아주 건강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재 자신의 건강에 A학점을 줄 수 있는 사람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설사 A 플러스 건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루하루 장담할 수 없는 것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그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자부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건강인데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송가 544장 가사처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건강 역시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인생 포기할 뻔했던 사람인데 극적으로 건강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 걱정에 늪에 빠져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그 늪에서 완전히 나와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늘 근심하면서 자포자기할 뻔했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건강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건강 역전 인생이 되었는지,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주신 건강이 어떤 건강인지 우리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불치의 병을 가진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혈루증으로 12년을 앓아왔답니다. 12해. 12년. 이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그 병의 증세가 중증이었어요. 거의 불치 판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가진 것 다 허비했다.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도 많이 다녀본 거예요. 명의들 다 찾아봐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러나 의술로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는 판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한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치료하느라고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리고 모든 치료 행위가 효험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해졌다, 나빠졌다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일이요, 예수님 만나는 일이었어요. 당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혈루증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혈루증이 있는 사람은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모임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에서 억지로라도 만약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의 시선을 피해서 몸싸움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설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말을 들어줄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겠는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도저히 그럴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두 사람 예수님이 만납니까? 예수님과의 미팅이 불발로 그칠 확률이 99.9%. 그렇지만 이 여자는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지.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번 아니면 안 된다. 이번에 꼭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번에 꼭 기도해야 된다. 절박했어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시도하는, 27절에 증거된 것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서 무리 가운데 끼었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거요, 이 여자가 욕먹을 각오한 겁니다. 주변에 자기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런 여자가 왜 이런 데 와? 그러면서 말입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 사이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갔어요. 예수님 뒤에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정면에서는 못 보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답니다. 차마 예수님과의 1대1 미팅, 인터뷰까지는 기대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소문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옷에다가라도 손을 대는 일. 이것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안수는 친히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능력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임하게 될 거다, 믿었던 거죠.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기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요, 생각을 넘어서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어디서 신앙교육이나 신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 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이 자신한테 친히 안수하지 않으셔도
자신을 보고 직접 1대1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저 예수님의 옷가에 내 손을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요, 터치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터치. 여기서의 터치는요, 뭐 여러 번이 아니에요. 단 한 번만 터치해요. 바로 이런 믿음, 원터치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치병이 곧 치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여자는요, 스스로 자기가 병 나은 것을 알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을 때 그렇죠? 아, 이제 내 병이 나았구나. 이런 감을 느낄 때가 있죠. 바로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동시적으로 예수님 역시도 순간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 대느냐? 그 복잡한 와중에서요, 예수님이 그걸 느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죠.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는데 누가 손대는지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으신 겁니다. 누구냐? 내 옷에 손댄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찾으셨을 때 이 여자는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일에 심히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거든요. 허락받고 손댄 게 아니라 말입니다. 두려워 떨면서도 이 여자는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그 여자가 믿음이 있었음을 인정해 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자한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더불어 주시죠. 평안의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복.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이 말씀만으로도 복인데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건강의 복까지 말입니다. 이 34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34절 읽으실 때 감동이 되시죠? 나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이 있으시죠? 특별히 이 구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들, 불치병들에게서 놓여 건강하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서울중앙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무개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주신 건강, 이 건강 과연 어떤 건강일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이제 병이 나았으니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인생 즐기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오는 그런 육신적인 차원의 건강일까? 단지 그런 건강을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주신 건강은요, 분명히 사명 건강일 것입니다. 사명 건강. 12년 혈루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치지 못하고 앓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여자 같은 사람이요, 그 당시에 이게 한둘이었겠습니까? 이 여자만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오히려 이 여자보다 더 안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이 여자를 살려주신 이유는 이 여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너에게 주는 건강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봐라. 그래서 사명 건강을 주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너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세상 나라, 나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 수행하라고 주신 건강, 사명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사명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명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여자 이후로 과연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60세까지 살았을까요? 80세까지 살았을까요? 100세까지 살았을까요? 믿음대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살까지 살았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주신 건강을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아마도 복음을 위해서 분명히 사용했을 것입니다. 새롭게 얻은 건강, 이 건강을 자신의 삶을 엔조이하는데, 즐기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수행하는 데 사용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저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은요, 저 김충현 개인 인생을 위한 건강이 아니라 사명 건강임을 저는 확신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몸이 매우 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굉장히 허약 체질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어머니가 가끔 이제 청량리에 있는 그 당시에 성바오로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데리고 가셔서 진찰을 여러 번 받았는데 갈 때마다 의사가 그랬대요. 이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그랬대요. 병치레도 아주 자주 하고요. 어렸을 때는요, 종합병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날까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도중에 여러 이런저런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신기해요. 지금도 이렇게 완전한 건강은 아니지만 약 먹으면서 아슬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본 결과 깨닫게 된 건 이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건강은 이거 사명 건강이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사명을 주신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졸업 앨범에 자기 소원 적는 날에 나는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을 착실한 기독교인 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때요,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적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목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마 부친 목사님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 이후로 청년 때까지 여러 번 방황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셨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사명 건강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외면해버리고 제가 만약에 다른 길로 갔었더라면 도중에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심장마비로 저를 심장마비로 데려가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건강 중에 건강은 사명 건강입니다.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이어받은 건강, 내가 노력해서 지킨 건강, 이런 건강도 소중하기는 하지만은 이보다 더 소중한 게요, 이 사명 건강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각자에게 사명 건강을 다 주십니다. 사명 건강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편에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시니 우리는
주시는 대로 받을 뿐인 거죠. 인생의 어느 시점에 주실지 몰라요. 뭐 어릴 때 주실지, 청년 때 주실지, 나이 들어서 주실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다만 이렇게 사명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처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적당한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한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됩니다. 오늘 치유받은 여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위라도 터치하면은 낫겠다. 이거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사모하는 신앙의 열정이 예수님이 느끼실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그러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느끼실 정도 말입니다. 지금 누가 나한테 기도하고 있느냐? 이 정도가 되면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도 사명 건강 반드시 주십니다. 사명 건강은요, 어떤 의사나 명의가 줄 수 있는 건강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스스로 건강 관리해서 지킬 수 있는 건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권대로 주시는 건강입니다.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주시는 건강입니다. 터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반드시 사명 건강 받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요, 사명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명 건강에 대한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명 건강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우리 교우들한테 인사할 때도 사명 건강을 기원한 인사 많이 했어요. 성령 충만, 사명 건강 이런 인사 많이 했습니다. 사명 건강에 대해서 제가 가진 확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기간까지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에게 건강을 더하실 것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또한 거두어 가신다는 것.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이 완료되면 거두어 가시고요. 지금 내가 살아있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게 사명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명 건강을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시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명 건강 주셔서 오늘날까지 살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사명 건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의 길, 제자의 길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명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471장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사명 건강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피땀 흘려 수고한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여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을 더욱더 번창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11조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업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창대케 하시는 기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원금 드렸사오니 헤아리면서 감사할 때 감사의 감사가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 성교헌금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일헌금까지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물질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주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계속해서 연장하게 됩니다. 7월부터는 이제 거리두기가 새롭게 더 재편이 된다고 합니다. 재편된 그 상황에 따라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2단계 방역수칙 잘 지킵시다. 지난주 목자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청 공문을 전해드렸는데 잘 읽어보셨겠죠? 7월 1일 목요일부터 추가 방역 지침 중에 일부는 이겁니다. 백신 예방 접종자는 예배실 수용 인원 좌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는 거리두기 재편돼서 몇 퍼센트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접종하신 분들은 그 수에서 제외되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고 아마 그러면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제한 없이 거의 참여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양대 소모임 참석 가능자는 예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접종 완료하신 분들만 찬양대도 모을 수 있고 소모임도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예방 접종자는 1차 접종 후에 14일이 경과한 자, 예방 접종 완료자로서 예방 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 백신 2차 접종 후에 14일을 경과한 자, 그리고 한 번만 맞아야 되는 백신 있죠? 그 1회 접종 백신 접종 후에 14일을 경과한 자로서 예방 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접종자는 이제 7월부터는 예배실 수용 인원에서 이제 제한해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 유튜브 영상, 이제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유튜브 영상 주일 예배 전달해 드렸는데 7월 4일까지만 주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예단골 개인 경건 생활 계획과 실천입니다. 큐티는 출애굽기 묵상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제가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6월에는 구약 성문서 욥기 시편, 저는 시편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세례 입교문답, 오늘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10분씩 나눠서 세 사람인데요. 1대1 문답으로 약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 입교식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있겠습니다. 문답에 통과한 분이 참여합니다. 북한 선교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한반도 평화, 우리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열매 맺는 날이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단 코로나입니다. 1년 365일 사명 건강하시라 라는 차원에서 우리 함께 우리 예단 코로나 합니다. 365 사명 건강. 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47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신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빠진 여자에게 사명 건강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사
지극하신 사랑,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건강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